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영웅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4가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 한 가지는 입조심이래요. 입조심. 정치인들이 입을 잘 못 늘려가지고 손해보는 적들이 많다. 또 하나는 손조심이래. 요즘에는 성추행이 많아가지고 잘못된 버릇 행하면 아주 추락하게 됩니다. 또 손가락 조심을 해야 된대요. 손가락은 SNS, 요즘에 핸드폰으로 SNS 서로 주고받잖아요. 또 하나는 술조심. 그래서 취중에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도자들은 이 실수와 교만과 이 망령된 생활을 떨쳐야만 합니다.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영웅들 중에 이 여호수아만큼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명을 잘 수행한 이도 드물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피면서 지도자 과정을 어떻게 밟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이 지도자 수업을 다 마치고야 지도자의 바톤을 받았어요. 결정적으로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데가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백성들이 나와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땡깡을 쓰듯이 어린아이들 울며 불며 아우성을 장막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 모세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호소를 했어요. 도대체 이 백성이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내가 만든 백성입니까? 이게 누구 백성입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70명을 택하라. 70명을 택하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부어진 영을 저들에게도 부어주어서 너를 돕게 하리라. 이게요, 사네드린 공회 70인 장로회의 출발입니다. 성막에 거룩한 회막 앞으로 다 모았어요. 70명이 다 나오는 중에 그 중에 2명이 결석을 했어요. 장막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놀라운 기름이 부어지는데 이 2사람은 그 결석했는데도 장막에서 말이에요,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그 옆에 있던 장막에 어떤 소년 하나가 막 달려와 가지고 모세에게 아뢰입니다. 모세님 큰일 났어요. 어떤 2분이 그 예언을 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 때문에 시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70명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성령 충만하게 줬으면 나는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70인 장로회가 출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랍고 아름답고 정말로 멋있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직도 미성숙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성품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많이 우리가 지배받죠. 뭐 잘 견디다가도 무슨 일이 건수가 생기면 혈기가 일어나고, 또 남이 이웃이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가 우리 남자들에게는 있다고 그래요. 또 여자분들한테는 질투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뽀롱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다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절제하는 게 있어요. 절제. 그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절제하고 그걸 누르고 그거와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런 사역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 회막을 자주 비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자주 비운 거예요. 전도사격으로 또 조수격으로 협조자격으로 이렇게 있던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키고, 거기서 회막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당에서 뭘 했을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했겠죠. 이렇게 젊은 청년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자기 성품을 다스리고 인격을 함양하고 신앙을 강력하게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검토했거니와 이 아말렉 전쟁에서 실제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지휘관으로 실전에 전쟁 전투에 투입되는 훈련을 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실전 경험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론으로 그냥 이야기를 듣고 교과에서 그냥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나가고 사회 어려운 형편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경험을 쌓아가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경험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뒤이어가지고 청년들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60만 대군이, 우리나라 국군이 60만이에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55만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지도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린아이들과 부인들과 이렇게 같이 하면 한 200만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건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에게 바톤을 받으려면 실전 경험이 필요했고,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전은 체험의 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연단받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유명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춘 후에야 지도권이, 바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1장 3장 14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다 됐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톤을 넘길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예배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령을 직접 내리리라. 여기 직접이라는 말은 없어요. 명령을 내리리라. 그래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이 말이에요, 이 회막에 그냥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직접 오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직접 명했어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전달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더라, 그렇다더라, 가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맹세한 그 땅으로 반드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의 실현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굉장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의 사명은 그의 가슴에 뿌리내리고 그의 사명감을 충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사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 엄청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위대한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슨 권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가는 거예요. 짐작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게 여호와께 직접 선택을 받고 격려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지휘관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걱정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일들을 앞에 놓고 또는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게 되면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염려가 생기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격파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느꼈던 건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렵습니까? 경무에 시달리면 피곤하고 신경질 나고 그냥 집어치우고 싶고, 또 엄청난 문제가 갑자기 막 터지면 그걸 감당하기가 그냥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러면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함이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여 한 땅으로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격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같이 일어나서 그의 사명감으로 느껴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일을 해내야지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읽어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 사인 받았다 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겪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큰 일을 당하면 여호수아가 가슴이 떨렸던 거예요. 놀랐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죠.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존재의 기초다. Ground of being이라고 그랬어요. being. 존재의 기초에 우리를 떠받치는, 사업을 떠받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떠받쳐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떠받쳐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떠받쳐 주시고 또 이 민족의 미래를 떠받쳐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수소를 용게 내고 또 힘을 내려고 버둥거려도 사실은 한계성이 있거든요. 건강도 한계성이 있고 지혜도 한계성이 있고 또 우리의 재주도 탤런트도 다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고 믿게 되면, 그런 사인만 얻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이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평생 담대하게 지휘관 노릇을 할 수가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것이 물세례라고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성령 세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한 차원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이상한 일, 신비한 일, 미스터리한, 아주 굉장하고 신비하고 이상하고 신기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행하겠다고 여호수아가 선언을 하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3장 8절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래. 응? 아니 물이 지금 갈라지도 않았어요. 그 모세 때에는 밤새 풍력을 통해 가지고 새까지 물을 밀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바다가 쫙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육지를 보고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의 차원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지 않아야지. 이게 그 다음 단계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물이 갈라지지 않은데도 발길을 내걷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법궤를 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십자가처럼 지고 말씀을 삶의 원리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면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도 물을 밟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인격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의 위대성이죠. 그가 빠져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근심 걱정 우수사리가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 뒤에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이죠. 그의 명령대로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에 들어서자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쫄쫄쫄쫄쫄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 상류의 아담 변방 그쪽에 물이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물이 댐으로 막은 것처럼 일어섰대.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져 가지고서는 저 사해로 염해로 나머지 물들은 다 흘러가고, 그러니까 물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바닥이 마를 수밖에. 그래서 열려진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청년들에게 명했어요. 지파마다 한 청년이 나와서 돌 하나씩을, 요단강에서 큰 돌 하나씩을 짊어져다가 길갈 지내갔다 세워라. 그래가지고 기념비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었던 기념비로 세워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기념비가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할 때마다 그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열어주셨는데, 요단강을 열어주셨는데, 물을 말려주셨는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일으켜주셨는데, 그런 사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기념비들이 있을 겁니다.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또는 사건으로든지 치유를 통해서라든지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것만 기억하면 다시 불릴듯 일어나고 은혜가 다시 가슴에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지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기념비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믿음 생활이. 그것만 기억하면, 그때만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때 은혜 받을 때 그 사건만 기억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고,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기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이 회복된 것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바이벌. 다시 불릴듯 기억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은 것들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연속으로 일으키는데, 너는 엿새 동안 하루 한 번씩 성을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불 것이라. 6번째 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고 7번째 날에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들이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리고서 너희들의 앞으로 나아가서 점령하라 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한 절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어요. 부장한 군인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앞서 나가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후군은 그 뒤를 따르며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을 돌고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온 백성들이 와 소리를. 제가 미국의 그 자연사 박물관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 높은 천성에서부터 추 하나를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다가 점 하나를 찍어놓고, 응?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놨더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 소리를 치면 이 추가요 움직이더라니까. 가만히 있던 추가 소리를 왁 지르면 이게 움직인다. 주님께서 자연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원리를 선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벽녘까지 바람이 불어서 풍력으로 물을 밀어냈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응? 하나님의 권능이 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인때, 시때, 지때를 착착착착착 맞춰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제 그 동생 목사 정월잠 목사가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온다고 안 했어요. 응? 결혼을 앞두고 벌써 지금 무슨 한 달이 남았는데 뭘 지금부터 옵니까? 그런데 옆에 집에 있는 그 침례교 목사님이 자기 미국 가는데 우리 집 좀 봐달라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무슨 일로 갑니까? 부모님이 아프시죠.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카 때문에 조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싸게 델타 항공에 630불, 왕복 630불. 여러분, 그게 얼마입니까? 왕복에. 그리고 1등석에 예약이 돼가지고 타고서 글쎄요, 갑자기 왔어요.
조카 결혼식 축하하겠다. 아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나 봐, 아빠. 하나님께서 보내시나 봐. 그래가지고 나와서 지금 격리하느라고 지금 3층에 지금 있어요. 여기 2주간 격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신기합니다. 응? 자,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맛보면 그 신앙생활이 재미있죠. 기기묘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장악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와그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믿음으로 따랐던 이스라엘이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리더를 잘 만나야 돼. 리더를, 믿음의 지도자를 잘 만나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업터도 그러고, 응? 사장을 잘 만나면 그 사원들이 편하고 재미있고 일을 보람있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리더를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5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한 공동체로, 또 이스라엘 1세대는 저 다 가나안에서 처리됐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배반하던 세대, 믿지 않는 세대, 이런 세대는 1세대는 다 처리됐어요. 2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믿음의 세대. 그것도 모세까지 처리되고 믿음의 세대였던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그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믿음이 해이해져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바알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습니다. 이 도시왕국들이 수십 개가 되었는데요, 52개 도시국가를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그냥 단시일 내에 그냥 석권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너희가 칼로 활로 또 이렇게 이긴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왕벌을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왕벌 있죠? 왕벌이 숲에 번성하게 해가지고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 그것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활 쏘고 칼 쏘고 뭐 그래가지고 거의 이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땅을 주셨건만 그들의 믿음은 해이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과거의 신이고 수십 년 전에 자기들과 함께하던 신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그저 바알을 섬기면 잘 된대. 양떼도 잘 불어나고 농사도 잘 되고 포도 농사도 잘 된다는데, 이래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을 섬기기, 거기 기울기 시작했어요. 몰래 섬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챈 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표자들, 수령들과 장로들과 관리들, 그리고 재판장들을 불러 모으고서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소명받아서 저 강 건너 땅 유브라데스 강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온 땅을 두루 행하며 애굽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씨가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많아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기적까지 건져 주셔서 인도해 내시고 이 땅에 심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요단강 저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급격하게 다 멸하고 그 땅도 주지 않았느냐. 이 가나안 지역의 동쪽에 있는 7족속에 있는 땅도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 부족하냐? 너희는 너희 칼과 너희 활로가 아니라 내가 왕벌을 보내서 적들을 멸해 주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냥 눈치, 그 눈앞에서 대강 그때에서 때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라 우리의 심령 양심 깊숙이, 인격 깊숙이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사기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온전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드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야.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제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14절에 말합니다. 15절로 넘어가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만일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는 섬기는 것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그만둬.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 이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실컷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중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아침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행행하고 장사가 좀 안 되고 또 사업이 좀 어렵고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과 계획대로 조금 뭘 좀 삐뚤어지고 안 되고 뭐 좀 그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방침을 하고 또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너희 지금 부족들, 옛날에는 부족이 많았어요. 요즘에도 부적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달고 베개에다 놓고 뭐 여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잡신들을 섬기면 안 돼. 제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요만한 아주 요만한 구슬 같은 반알 그 풍뎅이 그 딱지를 그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옥이에요. 옥. 파란 초록색 옥인데 거기다 뭘 주문을 다 썼어요. 그게 다산신 부적입니다. 그런 걸 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옷에 달고 다니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적들을 떼라 이거예요. 그런 신들을 치워라. 라헬이 그 테라핌이라고 하는 그 부자 되는 신상을 도적질해 오다가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만 섬기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평생 다짐하면서 살아도 될까 말까. 얼마나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고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면서 걱정한 거지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우리는 꼭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다짐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랬지만 걱정을 했어요. 너희가 한번 죄 지으면 그 대가를 받을 텐데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섬길지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19절 2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그래서 돌이켜. 암만 복받고 치유받고 놀라운 사건을 만났어도 돌이켜 다 뺏어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고 서약하고 약속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정 따라 바꾸고 편리하게 바꾸고
내 식으로 바꾸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평생 어렵지만 그걸 잘 견지해 나가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면서 이 사사시대에 보면 얼마나 혼돈의 세월이 오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586년 또 721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망주도록 망했어요.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하시고 영생하는 귀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여호수아의 신앙을 검토했습니다. 그가 연단받고 훈련받아 귀한 직임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봉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다 헛길 가고 다른 길을 갈지라도 나와 내 집안과 내 가문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